말씀 묵상학교 우리 5번째 시간이죠.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구체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책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느낀 점을 적고 하지만은 먼저 그 본문의 내용을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이 그 우리의 은혜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관찰을 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한테 그 요령을 저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찰의 방법 첫 번째, 스토리를 요약한다. 뭐든지 다 스토리가 있죠. 물론 이제 레위기나 뭐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은 스토리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지혜서이고 율법서이다 보니까 뭘 해야 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요약을 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예 중에 하나,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찰할 때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관찰할 때 이거 내가 그냥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스토리가 뭔지를 한번 봐야죠. 자, 관찰한 거 보세요. 관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파는 자다.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지금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내 언어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를 누구라고 지적하나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옆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같이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런다는 거죠. 그죠? 자, 적용. 자, 이제 스토리를 딱 파악을 했는데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할까? 야, 너지?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 네가 나 지금 팔려고 그랬지? 가룟 유다야. 너잖아, 너. 저라면 이렇게 탁 지적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게 됐죠. 그렇죠? 왜 이렇게 빙빙 돌릴까?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애둘러 말씀하신다. 빙빙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나의 주위에서부터 애둘러 하시는 것 같다. 직접적으로 응답해달라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좀 응답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 보러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천 볼게요. 실천 읽어볼까요? 직접 말씀하시기만 구하지 말고 주님이 둘러 말씀하시는 바를 주목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를 썼죠. 주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로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애둘러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토리를 가만히 쓰다 보면은 나한테 딱 와닿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나 문장에 주목한다.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깊숙이 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캐내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딱 단어 한 단어가 나한테 와닿아.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만 딱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읽어도 뭐 가룟 유다한테 그러나 보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밖에 안 써져,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날 문장이 나한테 다가오고 단어가 나한테 다가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그런데 쭉 읽어서 스토리를 요약하는데 저한테는 스토리는 와닿지 않고 이번 묵상권에서는 딱 한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다? 7장 29절이죠. 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도 나눴었지만은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네 딸이 낫기를 원하냐?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을 하였으니. 근데 저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이 문장이 마음에 탁 오더라고. 마음에 탁 오는 거야. 왜? 그러면 여자가 무슨 말을 했지? 28절의 말을 했죠. 28절의 말.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거절했거든요. 나는 저 개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나 개입니다. 개야. 좋아요. 그러나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뭐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딸이 지금 병석에서 나와버린 거야, 지금. 지금 보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 딸은 저쪽 먼데 집에 누워있어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걔들도 그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으니까 저한테 그런 은혜라도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 요구를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지금 나았을 거다. 이런 거예요. 야, 이 말, 믿음의 말을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병이 낫는구나.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탁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자, 관찰 한번 볼까요? 관찰도 24절부터 30절까지 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와닿는 하나만 딱 하면 돼. 왜? 나는 하나만 실천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다루지 마세요. 뭐 가룟 유다는 어떻고 뭐 요거는 어떻고. 아니야. 나한테 오늘 와닿은 문장만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29절 볼게요. 관찰. 이 말을 하였으니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은 개도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이다. 간단하죠? 요 29절 한 문장만 나한테 와닿기에 그것을 관찰했어. 적용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적용. 믿음의 말이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실천. 된다고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애둘러서 쓰기는 했는데 제가 막 믿음에 없는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말을 자꾸 입에 달고 사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를 이 말씀 속에서 느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된다. 아유 나 죽겠다 아니에요. 나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말을 고치면서 나가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9절을 쭉 읽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딱 마음에 와닿아. 이 말, 야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고침이 일어나네. 야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내가 평소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관찰을 할 때 두 번째 방법이 뭐다? 단어나 문장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자.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할 때 이제 세 번째가 뭐다? 바로 제목을 삼아보고 독특한 특이점에 주목한다. 그래, 어떤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목을 해서 그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지? 이런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딱 와닿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이죠. 우리 이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딱 와닿는 게 이거야. 조롱. 제목을 한번 접었어.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뭐다? 조롱이야. 조롱.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딱 읽고 있는데 뭐를 좀 느꼈냐면 아니 그래.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는 거야. 아니 지가 목수 주제에 뭐 구름을 타고 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와?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놈은 죽여서 마땅하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지가 목수 주제에 요셉 아들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은 꿀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처한 거거든요. 좋다 이거야.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하는 거 좋은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 뺨따기를 때리질 않나 예수님 눈을 가리고 머리를 탁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야 지금 이게. 눈을 가리고. 아니 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면 처하는 거지 왜 예수님을 조롱을 하냐? 아니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형장으로 끌고 가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냐 이거예요. 이 장면이 저의 관찰의 주된 내용이 됐고 이게 특이점이 됐다는 거죠. 자 67절 말씀을 제가 관찰한 걸 볼게요. 예수를 신성모독하였다 하고 나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며 조롱하고 멸시한다. 적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생각한다. 그렇다고 예수를 무시하고 침 뱉고 조롱할 수 있는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어떤 저의 이런 기질을 탁 말씀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런다든가. 우리가 하면서 나랑 뜻이 안 맞고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을 좀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든가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런다든가 나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 나와 다를 때도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 때도 존중의 자세를 잃지 말자. 이제 이거는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남을 비난했든가 남을 조롱했든가 남을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런 못된 기질을 하나님이 탁 지적을 하는 거야. 왜? 이 특이점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날 묵상을 할 때는 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저렇게까지 조롱을 하나. 근데 그 조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존중의 태도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야. 어떻게? 특이점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목도 한번 지어보세요. 누가 조롱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딱 와닿던 내용들을 제목을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항상 제목부터 나와요. 제목부터. 무리를 걷겠습니다. 딱 이 문장을 보는데 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것처럼 제목을 한번 줘보고 그 문장 속에서 문단 속에서 특이한 점이 나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캐내서 이제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주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처량하게 하갈이 막 쫓겨나가지고 걸어가는데 내가 참 초라하게 이렇게 걸어갔던 때가 느껴진다든가 이 말씀 속에 내가 투영이 확 돼버릴 때가 있어요. 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 근데 막 베드로가 우는 모습이 막 내가 울었던 모습하고 막 일치가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상황 속에서 터치하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터치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인데 이건 참 한참 전에 이제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이었는데 자,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쵸? 이 말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그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자기 그 친족 집으로 보내요. 그때 이제 리브가를 태워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 나가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의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한참 이제 막 선도 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또 이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자꾸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관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관찰을 다 함께. 이삭은 아내 될 여자를 엘리에셀이 데려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며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묵상을 할 때 리브가를 태운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그쵸? 이 상황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어떻게 다가오냐면 곧바로 너는 말씀 묵상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막 쫓겨가지고, 무슨 그 기독교 결혼 사이트 같은 데도 가입해야 되나? 내가, 돈을 주고. 보니까 기독교 결혼 사이트 이런 거
장로들이 운영하는데 300만 원 달래요. 300만 원. 그러니까 아유 그런 데라도 해야 되나.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음은 자꾸 쫓기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점점 나이는 4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이제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 거야. 이삭은 이쪽에서 들에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엘리에셀이 종들과 함께 리브가를 태워가지고 오는 장면이 딱 보는데 이게 꼭 주님의 말씀처럼 쫙 다가오는 거야. 어떻게? 야, 은서가 너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말씀 묵상에 전념해라. 너의 길은 묵상의 길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쫙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나에게 투영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의 말씀인데 이삭의 말씀이 나에게 투영될 때 이것이 바로 주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자. 그때 주님께서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막 쫓기고 조급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딱 다가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외워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가 오는지, 옛날에 성경에는 약대가 오는지라 그랬어요. 약대가 오는지라 그래 주님께서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 시험을 다 패스를 딱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저는 이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실천 볼까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자. 말씀 묵상 사역에 전념하며 기다리자. 그래,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데려온다고 그랬지. 그래, 묵상을 하면서 내가 걸어가자. 그러면서 묵상을 더 치열하게 했어. 그때 묵상 막 치열하게 하면서 말씀만 막 붙잡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다 나한테 갖다 붙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때가 또 있어. 이렇게 나한테 쫙 임할 때가 있어. 내 상황 속에 딱 임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그런 결혼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말씀이 와닿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로 잘못된 묵상의 예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 말씀도 이제 제 한참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전부 다 저한테 다 투영을 해버렸어. 다 내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투영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저지른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함께.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쵸? 아브라함은 형제가 삼형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밀가, 그 다음에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 그러니까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까 그 친가잖아요. 리브가가 친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이삭한테 시킬 때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의 자녀니까 이게 손주죠. 손주. 그죠? 이 손주에게서 이삭을 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의 아들의 딸이야.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리브가랑 결혼을 시켰구나. 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밀가가 아니라 나홀이군요. 밀가는 부인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니까 이 나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아들의 딸이죠. 하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결혼의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이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다. 적용. 아브라함의 가족이면 같은 성일 것이다. 주님이 내게 리브가를 주신다면 같은 성일 것이다 생각한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다 아시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리브가 말씀을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만날 여자도 이씨인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나랑 결혼할 여자도 같은 집안이니까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똑같이 이씨 성을 가졌나 보다. 그래서 소개를 받으면 내가 한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분 성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박씨다, 김씨다 이러는 거야. 안 만나요, 안 만나. 한때 제가 그랬어.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이씨라는 거야, 이씨. 이씨예요? 이씨에 딱 물어봤더니 전주 이씨는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봤더니 전주 이씨는 아니래가지고, 아니 이 자매가 맞나보다 했는데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아무리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야 결혼하는 건데, 이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실천해서 볼게요. 실천. 이씨 중에 아내 될 사람을 주시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문장을 나한테 적용하다.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걸 느꼈지. 왜냐면 나랑도 맞고 신앙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 다 갖다 붙이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결혼할 사람은 어떤 계시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성품도 나랑 맞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그게 맞는 건가 보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한 건 뭐냐면, 나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했다가 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라면 내가 사랑할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겠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죠. 이런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 속의 교훈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이게 문자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냥 탁 적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가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진행할 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목사들도 모르더라고. 말씀 묵상을 몰라. 안 해봐서. 그냥 설교 말씀은 알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을 안 해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좀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듣는 게 아니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